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뽑기 이런 걸 하든지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죠. 신방을 가서 보면은 가정의 현관문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액자로 선물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목표로 한 것을 이룬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그 중에 로라 윌킨슨의 스토리가 아주 유명한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 출전하기 3개월 전 그녀는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입고 코치로부터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선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총 5차전까지 치르는 결승전에서 로라 윌킨스는 2차전까지 5위에 그쳤고요. 선두와의 그 점수 차이는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전에서 그녀는 최고 점수를 얻고 4차전에서 1, 2위를 다투던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범하고요. 결국 마지막 5차전을 앞둔 상황입니다. 짧게 영상 한번 보실까요?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오 분이 넘는 영상인데요. 1분 30초만 보여드렸습니다. 설교 제대로 안 하고 영상으로 때운다 그럴까봐 제가 조금만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메달권 받기였던 로라 윌킨슨이 믿고 의지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메달과는 거리가 멀었던 로라 윌킨슨이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 엄청나게 감동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을 사실 바라보게 만들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라 윌킨슨과 함께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참으로 신실한 크리스찬 선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는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로라 윌킨슨보다 평소에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방학 때마다 수련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의 교육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예배보다는 학원 수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련회에는 잘 참석하지 않아요. 교회의 교육과 행사보다는 시험 공부에 더 집중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소위 명문대학에 더 많이 진학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절대 동영상에서 본 로라 윌킨슨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그 믿음을 의심하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로라 윌킨슨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녀의 믿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나의 목표와 소망, 개인적인 바람이나 성취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와 소망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포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한 오해는 결국 그 찬란한 능력을 빛이 바래게 만들었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값싼 복음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능력, 진정한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 바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깨달을 때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 안에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상관없이 기뻐할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쁨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선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그들이 보낸 선물, 재정,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자들로부터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노동,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복음을 거저주기 위해서였고요. 자신의 적들로 하여금 돈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더니 결국은 돈 때문이었군,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군 하는 그 오해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필요를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여전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관심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관계성에 있다는 것은 10절 하반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바울은요, 오랫동안 빌립보 교인들과 연락을 취하지 못하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런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받고 그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도움 주기를 꺼려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까지 여행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있는 그 로마까지 여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여전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선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11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자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우타르케스는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먼저 썼던 용어입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목표가 바로 자족이었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껴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 하지 말고, 가지려 하지 말고 포기해라. 가지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욕망을 줄여라. 무소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 먼저 무소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먼저 무소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욕망과 감정을 끊어서 이러한 자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먼저 썼던 그 단어 자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합리화하고는 달라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핑계나 변명을 들어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린 여우가 어느 날 포도송이가 잘 익어서 매달려 있는 포도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도송이가 너무 높아서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여우는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신포도야. 여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탐스러운 포도를 신포도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려 했던 것이에요.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만족한 것처럼 여긴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만족, 자족은요, 자기 합리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지만 만족한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던 그 자족과도 다른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욕망과 감정을 제어해서 누르고 눌러서 그 만족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주 안에서 누리는 만족,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좌절과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통한 만족, 그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삶이 항상 궁핍과 어려움만 가득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큰 번영과 부요도 경험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버드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위치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굶주리든지 배부르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주 안에서 자족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6년 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 생활로는 제가 잔뼈가 굵다고 할 수 있죠. 처음 유학 가서 1, 2년은요 현지 적응하느라 사실 정신없습니다.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사실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는지 눈에 보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장학금 사냥꾼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장학 프로그램, 전 세계의 장학생 선발 소식을
꿰뚫고 있으면서 그것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기관에서 장학금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엄청 풍족하게 여유 있게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 유학 중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파트타임 사역지도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의 장학금, 학교의 장학금도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까지는 아니어도 유학생활 가운데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어떤 학교에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한 푼도 안 낸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동신교에서 신학 분야의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유학생,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죠? 엘피스 장학금. 담임 목사님이 유학 중에 어렵게 공부하시면서 신학 분야의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엘피스 장학금이 이렇게 장학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장학금 중에 가장 지원 금액도 많으면서 지원하는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 하나만 받으면 사실 다른 장학금은 이렇게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실 참 좋은 장학금입니다. 제가 엘피스 유학 생활 중에 엘피스 장학생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제가 동신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엘피스 장학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주변에. 그런데 제가 그 행정으로 섬기면서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엘피스 장학금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사무실에 있는 장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서류를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서류도 여기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제가 떨어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떨어진 것도 사실 부끄럽죠. 붙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건 제 욕심이었거든요. 제가 충분히 교회 사역하면서 그리고 학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곳에 여행 갔을 겁니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더 풍족하게 살았겠죠. 이러한 욕심은요, 우리를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만들고 더 큰 탐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 자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욕심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는요, 비교의식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격리과에 들렀다가 우연히 급여 장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자신보다 월급을 1,000불이나 100만 원이나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행복하게 출근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 직장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때부터 뼈 빠지게 일해온 자신보다 갓 입사한 경력도 없는 신입사원을 더 대우해주는 그 직장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비교의식이죠. 그가 격리과에 들어가서 급여 장부를 보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고 비교하게 되자 그처럼 행복했던 직장 생활이 불행한 직장 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급여 장부를 보기 전까지도 신입사원은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을 받고 있었고요. 자기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불행하다고 느낀 시점은 바로 비교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들 그것들을 비교하니까 그 가운데 불만족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떨쳐버리고 다른 이들과의 그 비교 의식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센 파도와 같이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자족할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미새의 그 품에 안긴 아기 새와 같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행하시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Prosperity Theology 혹은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는데요,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믿음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비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작년 8월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명기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번영신학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육신의 복을 안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그 보편적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육적인 복을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번영신학에서는 육적인 복만 강조하고 육적인 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인지 아닌지까지도 평가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면 믿음이 없어서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에서 번영신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는 채 하며 부와 안락함, 건강, 명랑, 쾌활함과 낙천적이며 흥미를 끄는 피상적인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와 건강과 성공이 아닌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학으로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설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소 날카롭고 거칠게 복음이라고 마음대로 정한 쓰레기를 팔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능력을 빛바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무지와 맹신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번역된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12절에 그 모든 상황, 비천한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이나 배부른 상황이나 굶주린 상황, 풍족한 상황이나 궁핍한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이란 표현이 바울 서신에 160차례나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자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의 그 연합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예로 듭니다. 바로 생명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뒤에 말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15년 전쯤에 화제의 드라마 파리의 연인 기억하십니까? 박신양과 김정은이 나와서 이렇게 그 시청률 57%를 넘었던 그런 화제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동건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짝사랑하던 김정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이끌어서 대고는 이 안에 너 있다. 지금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동건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꽉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오래전 이야기겠지만 뜨겁게 연애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견딜 수 없고 나의 온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고 그 사람 자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은 어린 양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아래로 피하고 어린 양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망의 철퇴를 휘두르는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은 자신이 아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권면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셨냐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병이 낫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형통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종살이하던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던,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억울한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던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적인 그러한 규모와는, 재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부요나 건강, 세상의 그 형통이 아닌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흠이 많은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한 능력, 기쁨과 만족은 바로 주족에서 비롯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이 매맞는 삶이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고 고난을 겪는 삶, 배고픈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 갑니까?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영혼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기뻐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그 어떤 세상적인 부와 번영과 건강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주족하는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는 그 자족의 훈련을 받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앞서 본 그 동영상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세상적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어떠한 것이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부요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런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라는 것은요, 보리 추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더 이상 농경사회에서 생활하지 않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 추수하는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정하고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맥추 감사주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별로 풍족하지도 않고 그다지 내가 건강하지도 않으며 내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족,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요하지 않을지라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내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감당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